여러분,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사람의 눈치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요 다 잘해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요 다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을 아마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음의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보통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른 흥미가 뭐냐면 우리 수준에서 어떤 것을 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관점에서 모든 걸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가렸다고 했죠?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가렸고, 세 번째는 사랑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가렸고, 첫 순종 이걸 가렸습니다. 여섯 번째 뭘 가렸냐면 우리 기도를 가린 거예요. 예를 들어 마귀가 사랑을 가렸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마귀가 가린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나 자체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나 자체를 사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꼈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뀐다는 건요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으로 듣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마귀가 가린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비침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목숨을 위협받을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부유할 때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 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쇠퇴하실지 아십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핍박이 사라지자 4세기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어쩌면 촉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손가락 순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요 여러분들 게임, 음란, 도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유혹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린이들까지 이 스마트폰이 잡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로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초대교회와 지금 시대 여러분들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야,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담을 유혹했던, 예수를 팔려고 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이 마귀가, 그리고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마귀가 동일하게 이 시대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형태를 바꿔버렸다. 여러분, 지금은
총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쾌락입니다. 쾌락.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명이 한 여학생을 성폭했다는 그 뉴스를 접했어요. 어떻게 정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도 아닌 그런 상태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요 정말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예. 말세에 가면 고통의 때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이러는 거예요. 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전하겠습니까? 깨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다 혼미돼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멘. 말세 여러 가지 있겠지만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의 즐거움,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아침 예배 때 돌아온 탕자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예. 탕자가 세상을 좋아해서 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세상은 탕자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세상 기쁨을 줍니다. 아주 좋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딱 맞닥뜨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결국에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즐기고 있는 거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약점이에요. 내가 어떤 영역에 약한 것들, 내가 게임에 약하냐, 또 이 친구의 관계에 약하냐, 또 음란물, 술, 담배에 약하냐, 이런 것들 약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요 기쁨을 줘요. 예.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실질적으로 기쁨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게임에서 오는 즐거움, 음란에서 오는 그 기쁨, 여러 가지 중독으로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엔돌핀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요 정말 이게 나중에는요 영혼도 멸망시킬 것이고 정신도 멸망할 것이고 건강도 잃을 것이고 시간 지나면 다 뺏어갈 것입니다.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요 절대로 놓지 못하게끔 포로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것들이 기쁨을 주지 않으면요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파멸입니다. 파멸.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길 것이고요, 예,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속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뽑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요 다 알아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누가 왔어요. 저 사람 입으로는 잘 떠들어요. 근데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된 자고 거짓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탕자를 보면 얼마나 허황방탕하게, 얼마나 배부르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쾌락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빼앗아 버립니다. 뺏겨버립니다. 건강도 뺏기고요, 영혼도 뺏어가고,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간 다음에요, 이 세상은 다시는 이 탕자에게 새롭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딱 들어오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딱 들어오면요, 기쁨은 있습니다. 즐거움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여러분들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총칼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쾌락입니다. 쾌락. 이게 딱 들어오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팝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주지 않습니다. 아주 쫄딱 망합니다. 그 사람 영혼 탈탈 털어갑니다. 물질도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꿈꾸다는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정말 좋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야, 너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한계를 딱 느끼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너 나와 함께 살자라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진로라는 문제, 앞에 이직도 해야 되고, 진로라는 문제가 딱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마치고,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한 결혼이라는 문제,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에녹이요, 정말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 속에서 그 비밀이 발견되어야지만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앞으로 뭐 3,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요, 동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이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과 인본주의로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았겠습니까?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행의 비밀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동행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나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뭘까요?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인 게 믿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동행했다면 그럼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같았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같아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의 비밀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것을 믿었을까? 도대체 에녹이 뭘 믿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으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요 그 이루어진 것이 내 것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믿음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믿으면 그 이루어진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구속 사역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겨주신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단순히 상을 주시는 주제가 아니라 에녹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참 상도 주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범사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받은 중에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내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상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 나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에녹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냐면 믿음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 수 없는 이 부활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이제. 네. 상황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믿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현상이 있어도 내가 지금 비록 뭐 정말 안 돼.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50km 된다고 그럽니다. 이 지금 목포에 계세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살아요.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고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딱 만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야, 얼마나 힘들게 50km 걸어왔는데 딱 만나자마자 이 말합니다. 가라! 나았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뭐라도 약이라도 좀 주고 또 능력이라도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내가 거기에다가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 안수해면 나을 거다. 이런 약속이라도 받으면 희망이라도 있지. 이 말 한마디 믿고 여러분들 확인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갑니다. 약속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데 51절 보면 딱 이럽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나왔습니다 주인이. 진짜? 언제 나왔는데? 물으니까 이 종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간대에 나온 줄 딱 이 왕의 신하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 야 가라 나왔다 약속은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잖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으리라 이 전남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진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현상이 있어도 여기 별로 꽉 차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요 참 여러가지 답답한 일 아마 생길 겁니다. 우리 집에 생길 거야. 지금도 다 컸어도 자식에 대한 여러가지 답답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참 관계적인 면에나 일에나 업무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현상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우리 정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지금보다 더 큰 유혹이 온다니까요. 정말 쓰나미가 덮쳐오는 상황까지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여러분들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힘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요 지겹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눈치 보이는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아, 이 공동체 이것만 하면,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고 눈치가 딱 띄어지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조금만 여기 있다가 이제 매번 같은 얘기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는 안다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공동체의 눈치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식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의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현상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당장 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 기록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또 숙제는 아닌가? 이딴 생각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응원도 해주시고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동행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마음에 어떤 죄가 있겠죠. 제가 이 죄를 딱 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겠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데 나는 동행하고 있어. 또라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개시키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들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와 관계를 맺기를 너무 원하시니까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고 안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 못하면 언젠가는 또 충만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권을 딱 놓고 여러분들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 자체를 사랑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격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참 구원파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구원파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딱 비유를 보면서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네, 돌아왔을 때 용서했을까요?
용서를 좀 빌고 받아달라고 했을 때 용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허랑방탕하게 쓸 때 그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탕자 비유 그냥 머리로 이야기하니까 별로 그럴 수 있지, 열 안 받지 않습니까? 열 받을 일이 아니지. 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 내 상황이 딱 된다 그러면요, 꼭지 돕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죽으세요. 그 재산 그리고 나에게 주세요. 죽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유산을 상속해 가는 탕자나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 여러분들, 공동체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치 않고 처벌하거나 배척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캐자자 관습인데, 캐자자라는 말이 단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그 사람 앞에 깨트리고 너는 우리 공동체에 끊어졌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캐자자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심할 경우 그것을 던져가지고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막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맞고,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의 이 사람들로부터 먼저 발견돼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까봐 먼저 달려가서 보호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가락지와 옷을 입힌 후 가족의 일원은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가 잔치를 벌렸다는 의미입니다. 잔치를 벌렸다는 의미는 공동체에게 탕자는 용서받았다, 그의 죄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잔치를 벌인 이유입니다. 이 캐자자 관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제가 좀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면 나 자체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형편없이 살고 죄 짓고 성전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미쳐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탕자가 캐자나 관습을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공동체에 지탄을 받을까? 죽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진짜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동체 어떤 분이 내 1,000만 원을 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돈을 쓰는 거야. 카드, 내 핸드폰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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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이 카드 알림이 와요.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뚜껑 열리지. 근데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이 사랑 안에 우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은요, 용서하시니까 죄 지어도 되겠지.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쫓아온다니까요. 달려온다니까요.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 이 사랑으로 달려오는 이 발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는 세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문제, 오늘 기도까지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감격하고 다 됐어요. 근데 기도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왜 다 아는데 안 될까? 이제 다 알았어요.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딱 오면 다 아는데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도가 없으면요, 간증 기록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감격만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간증을 열심히 기록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증 기록하고 5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기록만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랑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6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정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또 멀쩡해지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다 채워주니까 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쾌락을 줍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요, 못한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야, 돈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잖아요. 네. 돈만 많이 줘봐. 네. 그래서 기도하라고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이야, 나한테. 여러분, 단순하게 필요 채워주는 이 수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알 수 있냐면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보면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가면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네. 기도하면 이거 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줘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하면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네,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빌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뭘 주시냐면, 네, 이렇게 주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천정원 자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아니면 막 흔들려. 기도 지켜주셔요. 내가 솔직히 기도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죠. 부족함 없이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라? 성령을 주시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여러분들 또 기도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가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예전에는 쫄고 겁도 많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마음과 딱 생각이 지켜지니까 어때요? 우리 상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요, 하나님 뭐 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면요,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170배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이 세상 정말 유혹이 판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거든. 근데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하냐? 우리 예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주기도문 딱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필요로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기도를 정말 반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영상에서도 제가 기도하라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 불이 다 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와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수단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최대 관심사가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기도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몰두하게 도와줍니다. 간증 기록하는 거? 사실 마귀가 두렵죠. 예. 이 마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마귀는요, 간증 기록에 따르고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마귀가 혼미시킨 6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였어.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들 또 마귀는 안심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기도 안 하니까. 안심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 예. 딱 여러분들 다 알게 됐어요. 정말 놀랬지. 근데 여러분들 딱 여기 나가고 오늘만 딱 되면요, 마귀가 또 안심한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우리 보통 말씀 간증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 일부인데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돼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눈 좋은 사람. 제가 요즘 이게 뭐야?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 책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이면 한번 쭉 속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우리들이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한 성공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사탄은 우리들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부러웠다 라고 지혜로운 말을 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 그 이유는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봉사에서 얻는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사역자 자신의 기도나 그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전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뿌리내리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거두게 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기록하고 5분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타이머 딱 맞춰놓고 5분 기도해보세요. 네. 내가 원하는 간구,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고. 놀라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가지고 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감격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증인도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과거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기억과 경험으로 오늘 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경험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마지막 혼미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 필요로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세 가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면 담대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꼭 필요한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밥솥을 딱 잠가놓고 태평양에 딱 던져놔도 여러분들 절대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패킹이 얼마나 강한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밥통이 요동쳐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이 성령께서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모임의 자리든 음침한 곳이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뭐가 바쁩니까? 그 밴드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안 있습니까? 내가 못 쓰더라도 지체들의 간증을 기록한 걸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